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우리 성도분들을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와 있고, 네, 그러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과 다음 주 이틀 동안 우리 성도님들 찾아뵐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들이 짧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반드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귀가 열리고 아버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PPT로 화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속된 곳은 카도시 아카데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는 거룩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도시 아카데미에 제가 이제 공동 대표로 있고요. 저희 기관을 아주 짧게 소개를 하면 이제 저와 함께 저희 이재국 목사님께서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구문위원과 자문위원을 맡아서 저희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전국에 7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서 또 잘 교육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충남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성교육을 하고 있고, 그 이제 기초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경적 성교육을 하고, 근현대사 교육을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또 이제 가정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런 여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1년에 15시간 정도씩 성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외부에서 강사들이 가는 건 아니고요. 많은 시간은 그 학교 교과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에 15시간은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교육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가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4차시씩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 자녀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조금 면밀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보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어떤 그런 발의와 현 주소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제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이 법을 이렇게 발의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좋은 법인가, 그 다음에 의학이나 과학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한 나라는 헌법이라는 게 있고 현행에 지금 이루어진 법들이 있는데 그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과연 적합한 법인가,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 주제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제 발의와 현 주소라는 건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좀 낯서신가요? 들어는 보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도 했어요.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발의를 한 분도 있고, 내용은 똑같으나 이제 제목을 평등법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한 분도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엄청 시끄러운 이슈입니다. 이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어떤 사람은 이 법을 만들자라고 열심히 발의를 하고, 어떤 이들은 이 법은 안 돼라고 열심히 반대를 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 법을 반대를 할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반대할까? 그렇게 좋은 법이면 이 법은 좋은 법이야 라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유독 반대를 할까라는 거죠. 이따가 돌아가셔가지고 인터넷에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뭐 위키백과 두산백과 막 이런 데서 막 이게 정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대. 기독교인들이 반대함.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반대를 할까? 네. 우리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은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시작을 했어요. 2007년도에 법무부에서 이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08년도, 2011년도, 2011년도 이제 2번 발의가 됐죠. 2012년도, 2013년도도 2번 발의가 됐습니다. 총 7번 이렇게 열심히 이 법을 막 통과를 시키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무산됐습니다. 네. 통과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발의를 올렸던 거죠. 그죠? 근데 저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이제 역사가 2013년도니까 그러지 않고 이제 지난 국회 때에 또 열심히 4번의 발의가 됐어요. 4번. 4번 발의가 됐어요. 2020년도, 네.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나이에 비해서 동안입니다. 근데 저 이 사역을 하면서 동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제. 다 제 나이를 보더라고요. 제가 평상시 끼던 안경보다 더 잘 보이는 안경을 차에서 갈아서 끼고 왔는데 글씨가 안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살짝 뒤를 돌아볼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네. 자, 여기 보시면 차별금지법안 해가지고 2020년도에 이게 법안을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뭐 이게 정치적인 걸 이해하는 건 아니고 이제 팩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당을 적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도도 역시 이제 21년도 저분이 이제 가깝게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기서. 네. 그리고 21년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21년도에 3번이나 이렇게 막 열심히 이 법을 갖다가 통과를 시키려고 아주 열심을 많이 내셨어요. 굉장히 열심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저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른 말로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계속 발의를 했는데 이 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걸 갖다가 개정을 하려고도 애썼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른 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평등법은 도대체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평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평등의 기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자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을 준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2번째가 뭐냐. 여기 보시면 집중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아주 많이 이제
발의를 했어요. 이 법을 막 통과시키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대표 발의자 땡땡땡 그 아래 공동 발의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발의할 때는 그 멤버만 바꿔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0명이나 15명이 이렇게 친목 도모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이번 거는 내가 대표할게. 니네가 다 도장 찍어. 통과 안 됐어. 다음에는 야 다음에 네가 대표해. 우리가 도장 찍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명단 보면 다 나와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분들 안에서 이렇게 대표 발의하고 공동 발의하고 도장 다 찍어주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기 이렇게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과연 무엇이 이제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다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 맞죠? 아멘. 네.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주제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전에 거는 볼 것도 없고 이제 지난 해에 발의하셨던 그 분들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여기 보시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나와요. 모든 영역.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다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린 차별받으면 안 되거든요.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죠. 가난하다고 차별받아야 될까요?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을 해야 될까요? 제가 키가 작다고 차별받으면 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차별받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까지만 딱 보면 굉장히 좋은 법이라는 거죠. 자세히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보면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서 우리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성입니다. 성별이라는 거예요. 성별이라 가지고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따가 이해가 딱 한 방에 되는 영상을 제가 틀어드릴 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지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이 쓰여지니까 우리가 좀 상식선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적 지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를 좋아하면은 이성애자.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를 좋아하면 동성애자.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면은 양성애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성적 지향이라고 해요. 이끌리는 걸 어떤 성별에게 이끌리느냐 이걸 기준으로 성적 지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래 성별 정체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큰 노란 것이 보이시죠? 그럼 그건 무엇이냐? 내 몸은 여자의 몸을 하고 태어났지만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내 몸이 그냥 여자의 몸일 뿐인데 내가 살아가다가 나는 남자인 것 같아 라고 내 감정, 내 인지에 따라서 나는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언제 이렇게 원했나? 내가 원한 몸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절대 이 몸을 원하진 않았어. 근데 내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몸을 가졌느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 그때그때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나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시죠? 근데 좀 많이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거든요. 법은 왔다 갔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법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성별 정체성이라는 거는 그때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내 성별을 막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아침에는 여자, 점심에는 남자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말을 제가 하진 않아요. 강단에 섰잖아요, 제가. 꾸민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맞죠? 법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왜요? 법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 안에 보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그걸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차별금지법 내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이름만 바꾸면서 발의한 분들이 이 법 안에가 어쩜 저렇게 다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발의한 내용에도 똑같이 있죠.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단어 똑같이 들어갔죠. 발의한 사람은 다른데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똑같아.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리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발의자가 다른데 어쩜 저렇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보실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발의자는 달라요. 그런데 똑같아. 이거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또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리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너무 짰죠? 저거는 한 사람이 발의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과언이 아니죠. 내용이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이 했을까라는 거죠. 네, 이분도 역시 똑같이 왜 저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 영역의 공급, 교육, 공공 서비스 제공 이거 쭉 있잖아요. 요거를 어떤 영역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대충 세보면 23가지가 나와요. 23가지. 근데 이 23가지 안에서 장애도 있고 인종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안에서 다른 거는 각기 하나씩이거든요. 근데 성과 관련되는 건 다 3개 들어갔다. 그렇죠?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맞죠? 왜 이것만 이렇게 강조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약간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영역의 차별에 있어서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가장 우리는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죠. 아멘 안 하십니까?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아멘 안 하셨군요. 네네. 우린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상하게 강조하는 말들은 다 발의한 사람마다 똑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3번을 기재했어요.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렇게.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발의한 법안을 안에 쭉 보면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서술 안 했어요. 근데 뭐는 구체적으로 서술했는지 아세요? 성별이란 이것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약간 센스가 돌아가죠. 야, 이 사람들이 왜 이것만 강조할까라는 것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인데? 들어볼게. 제가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외계인 아니냐? 안드로지는 청바지야? 뭐라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호모 잠깐만 로맨스. 써보자.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에이섹슈얼 A요. 에이섹슈얼 에이섹슈얼 안드로메다진 안드로메다진 그다음에 맞지? 안드로 안드로진 로
지혜냐? 네. 이거야? 이게 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남자에게 정서적으로 끌리는데 호감이요 네, 동성에게. 육체적으로는 아무한테도 끌리지 않고 제 내면은 남성성과 여성성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 정신은 남성한테 끌리고 네. 동성한테 끌리고 네. 육체적으로는 무성욕이고 네. 그러나 마음속에는 네. 양성이 다 존재한다. 네, 사실 딱 태어났을 때 생식기를 보고 남자, 남자입니다, 여자, 여자입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제가 직접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특별히 너는 그래서 뭘로 결정을 할 거야? 남자로 결정한 거야 여자로 결정한 거야? 아니 얘는 이거 호모 둘 로맨스 다요.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으로 결정을 한 거야. 둘 다니까 몰라 나도 뭔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가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드로진 그러면 이게 되게 처음 듣는 말씀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아이들은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유독 저기 나오는 저 학생만이 저렇게 특별하게 이야기를 할까?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수한 저 친구는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자기의 성별을 이상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선 저것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만 해요. 왜? 내가 정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제가 당연히 여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아, 최경화 대표는 여자구나 이러고 저를 여자로 생각하고 대하실 거예요. 근데 저 법이 통과되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보이는 걸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처럼 머리를 길렀고 여자처럼 화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밤 내가 스스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남자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성도님들은 저를 남자로 대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럼 차별이에요. 왜? 내가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정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건 차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맨날 혹시 오늘 남자십니까 여자십니까? 이 물어보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기분 나쁘죠. 날 여자라고 왜 저렇게 단정 짓지? 저 사람은 이상한 편견을 갖고 있네. 성별을 이분법적으로만 논하는구만. 저 사람 사고방식은 성별을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몹시도 불쾌해. 그럼 그건 차별에 들어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성별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복잡할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복잡한 시대가 될 겁니다. 자, 이 친구는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그게 뭐라고? 내 성별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은 저 친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내 성별을 누가 결정하시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에 내 어미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생긴 거예요. 성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교회나 대안학교에서도 많은 교육을 합니다. 이제 교육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열심히 이제 생명교육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입니다 이러고 대답을 해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답을 해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저희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죠. 네 몸의 주인은 누구냐? 그럼 우리 아이들이 1초도 안 걸리고 전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서스럼 없이 대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만 뜨면 네 몸의 주인은 너야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많은 광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모든 것에서 전부 다 네 몸의 주인은 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뇌를 당한 거거든요. 저 친구도 역시 자기 몸의 주인은 자기 스스로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불쌍하지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친구를 보면서 TV나 나오지 말지. 얼굴 다 나왔는데 되게 안타까웠어요, 솔직하게. 왜 저렇게 텔레비전에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을 표기할 때 젠더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도 다 젠더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젠더는 한국말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젠더 저렇게 씁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학문적으로는 사회적인 성이라고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성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학구적으로 들리지만 그 사회적인 성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내가 여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서 여자는 아닌 거예요. 살면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내가 어떤 환경이 있었냐에 따라서 내 성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70가지의 성별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복잡해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31가지의 성별을 인정했거든요. 아이스크림도 아닌데 성별이 31가지 이렇게 해놔가지고 전 자꾸 아이스크림 회사가 떠오릅니다. 네, 지금은 LGBTQ+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LGBT야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L이 뭔지 아세요?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T는 트랜스젠더. 이게 이제 4가지의 4대 딱 항목이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LGBT에 끼질 못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연합을 해야 했어요. A 되게 많아요. 이렇게 A 있잖아요. A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70가지를 다 나열하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70가지를 어떻게 맨날 그거 나열을 하냐. 너무 복잡하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정하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약속을 해서 정한 게 Q는 퀴어. 기괴한 이상한 그 뜻이잖아요. 퀴어 행사 하잖아요. 그렇죠? 전 축제란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축제란 말을 쓰기가 싫어요. 퀴어 행사. 근데 그 퀴어의 Q 그다음에 플러스는 쭉 늘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LGBTQ 플러스라고 표기를 해요. 이제. 그리고 Q 플러스 안에 나는 31가지까지 인정할게. 그러면 이 사람의 정의에는 그 Q 플러스에 31가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나는 70까지 인정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70까지가 Q 플러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LGBTQ 플러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성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인정해 줘라라는 겁니다. 그 몇 시까지의 성별을 인정해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굉장히 복잡한 사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성별을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여자 남자 하지 마십시오. 질서 따르세요. 질서. 남자 여자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예민하신 분은 이걸 눈치채셔야 됐어요. 아까 제가 법안 보여드렸을 때 성별이란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성, 남성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예민하게 눈치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자 남자일 수 있고 남자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 나올 때도 남자 여자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할 때 얘들아 이 세상의 성별은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어. 그거 반드시 가르쳐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그거 배웠어요? 안 배웠을걸요? 왜요? 너무 당연한데 그걸 왜 가르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걸 꼭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성별은 2개밖에 없어. 어떻게지? 남자, 여자. 하나님이 아담 먼저 만드셨잖아요. 하와 먼저 만드신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네. 하나님 말씀에서 성별은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문화대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남자, 여자. 자, 약간 어려운 말 나오는데 이거 그냥 살짝 이제 굉장히 어렵지만 살짝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더 깊은 건 우리 목사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로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은 2가지가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하나는 남자를 이쉬, 여자를 이쉬야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 인격적인 영혼을 가진 존재를 칭할 때 이쉬, 이쉬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성경에서는 이쉬, 이쉬야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쉬, 이쉬야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하나로는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니케마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원어로 쓰였거든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영혼에 중점을 둔 표현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몸에 대한 중점을 표현하실 때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표현할 때 이 2가지 표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남자의 몸, 여자의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을 말씀하실 때는 전 인격적인 영혼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깊어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어로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은 딱 2가지다. 이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실 때 사용된 용어가 자카르, 니케마라는 그 히브리어였다. 근데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는 2가지 성별로만 만드셨다라는 거지 그 외 성별은 없습니다. 그 외 성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성별을 구분할 때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하니 내가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친구는 잘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성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곧 거기에는 성관계라는 것도 있고 결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렇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저렇게 서로 좋아한다고 하고 성행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죠. 구약 신약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해서 그건 구약에 나왔던 말이잖아.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안 나왔잖아. 그래서 그분은 아마 신약을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시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레위기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약 신약 전부 다 동성간 성행위에 있어서는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입니다. 자, 그럼 죄가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죄가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죠. 죄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죄야 그러면 그거는 틀린 거죠. 죄는 옳음의 영역이 아니라 틀림의 영역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죄는 틀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틀림을 옳음으로 갖다 놨습니다. 왜요?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렵지 않죠? 죄는 틀림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틀림의 영역을 법적으로 옳음으로 딱 끌고 온 거예요. 그럼 법으로 옳다고 했는데 법은 국민이 지켜야 되겠죠. 법으로 이거는 옳은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아니야 그건 틀렸지 그러면 나는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크리스찬이니까 이러는 거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윤리나 보편적인 도덕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런 차별주의자 같으리라고. 너 지금 혐오한 거야? 이렇게 되면 나는 내가 내 생각을 얘기했을 뿐인데 갑자기 나는 차별주의자가 되고 나는 혐오 발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거니까 다 입담으로 조용히 해. 토달지 마. 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왜? 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이걸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라는 독재라는 거죠. 이건 독재입니다. 이거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는 틀림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다름도 아니고 옳음으로 딱 갖다 놔버린 거죠. 이 영역을. 이게 무조건 이게 옳아. 법으로 땅땅땅 해버리면 우리는 그걸 옳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름이 아니라 옳음이 아니라 틀림이다. 죄는 틀림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 남성 간의 동성 성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언 명령, 이거 좀 어려워. 이게 뭐냐면 어떤 건 지켜도 되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에요. 시대가 지나면서 이건 지켜도 되고 이건 안 지켜도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죠? 네. 구약도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죠? 우리 지금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정언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시대에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되게 중요해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죄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남자들끼리만의 동성간의 성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여자들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 간의 동성행위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서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성 간의 성행위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꼭 남자만 생각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건 좀 맞히시겠다 많이. 남성 동성애자가 탈동성애 할 확률이 높을까요? 여성 동성애자가 탈동성애 할 확률이 높을까요? 남성이 높아요. 여성은 좀 더 힘들어요. 네. 여성은. 남성들의 사고는 좀 논리적이거든요.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뇌를. 그래서 더 이제 우리 남학생들은 논리적으로 이제 팩트 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래도 많이 수긍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여학생들은 잘 그러질 않아요. 아무리 팩트 자료를 이렇게 의학적인 부분 이렇게 제공을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감정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여성 동성 성애하는 분들이 탈동성애하기가 더 어려워요. 지금은 원래는 그 조직들이 연합을 할 수 없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크게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동성 간의 성행위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들이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야, 우리 지금은 필요하니까 연합을 하자, 이렇게. 그래서 순수한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우리가 쟤네랑 연합할 수 있어? 쟤네랑 우리랑은 달라 라고 하지만 아니야,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큰 세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연합하자.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세력 중에 가장 파워풀한 것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이 교회를 제일 많이 무너뜨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점은 뭐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성별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했을 때 그렇게 수십 가지의 성별을 감정에 따라서 내 인지에 따라서 내 내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법으로 만드는 것은 이건 절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성도님들이 저 보면 알아요? 내 내면을 어떻게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 사람의 내면이 그렇다면 그걸 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어느 항목에서? 성별에 대한 항목에서, 성별에 대한 항목에서만.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과학과 의학에 대해서 이게 얼마큼 말이 맞지 않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의학자들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를 40조, 적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40조, 60조. 어떤 의학자들은 우리의 세포가 100조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왜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느냐? 그게 너무 당연해요. 자, 우리 손톱 자라면 손톱 자르죠. 머리카락 자라면 머리카락 자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계를 하실 때 처음에 만들어주는 피를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피로만 살아가요? 피는 120일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헌혈해도 괜찮아요. 헌혈을 해도 세피가 생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하나님이 늘 주기적으로 새 걸로 세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75만 개 이렇게 숫자를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세포를. 그때그때마다 세포가 소멸되게 새롭게 하게끔 하나님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러면 40조, 100조 개 빼고 한 60조 정도로 해서 중간을 딱 잡았을 때 세포마다 세포핵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핵. 우리 이제 공부한 친구들 알 세포핵이 있어요. 그 세포핵 안에 이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염색체가 원래는 46개인데 23개는 아빠 거, 23개는 엄마 거를 받아서 46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46개를 따로따로 나열하지 않고 저거를 갖다가 쌍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쌍을. 잠깐만요. 네. 뒤로 그냥 갈게요. 쌍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23쌍이에요. 23쌍 중에 맨 마지막에 23번째 쌍이
나의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예요. XY는 남자고 XX는 여자예요. 근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저 염색체를 못 바꿔요. 딱 그러면은 우리 여기 학생들이 좀 있기도 한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바꿀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떻게 바꿔?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 책에 나와 있는 얘기, 그래서 이제 뭐 수술하면 바꿔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모른 척하고 무슨 수술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성전환 수술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해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선생님이 다음 주 올 때 쌍꺼풀 수술하고 올 거다? 그리고 선생님은 하나님이 코를 조금 낮게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 올 때 이렇게 쌍꺼풀 수술도 더 예쁘게 하고, 저 원래 안 했어요. 네. 예쁘게 하고 코도 이렇게 높여갖고 올 거야. 선생님 성형수술 2군데나 하고 올 거야. 그럼 선생님 남자 되니? 라고 제가 애들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애들이 아니요 라고 그래요. 굳이 내가 눈 쌍꺼풀 수술하고 코 수술했다고 남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네가 알고 있는 수술이라는 것은 생식기를 성형수술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아이들이 이해도가 되게 빨라요. 근데 진짜거든요. 생식기 성형수술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렇게 수술했다고 해서 내 안에 나를 남자로 결정짓고 여자로 결정짓는 염색체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수술로 만족을 못해. 그러면 호르몬 주사 맞고 호르몬 약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자연산 XX를 주셨잖아요. 제 여자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는 주기적으로 자연산 XX가 계속 나와요. 죽을 때까지.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나온다니까요. 자연산 XX가 계속 나오는데 억지로 화학으로 XY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혀가지고 병 걸려요. 한 16가지. 병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거를 야 네가 결정한 거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그냥 인정해 준다면 너무 불쌍하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야 그거 그렇게 지금 네가 너의 잘못된 지식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그거 다 아니야. 네가 아는 게 다 아니야. 사실은 네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라는 말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듣고 마음이 좀 불편했어. 그럼 저 신고할 수 있어요. 제가 신고가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제 입 덮은 것도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든지 간에 과학적, 의학적으로는 토대가 되어 있어요. 성염색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의 뇌도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평균적으로입니다. 평균적으로. 저도 나름대로 운전 되게 잘하거든요. 평균적으로 좁은 자리에 주차는 남자가 더 잘합니다. 왜? 남자의 뇌를 하나님이 공간 지각 능력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자의 뇌는 좌뇌가 굉장히 커요. 우뇌가 아주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뇌를 만들어 주실 때는 좌뇌 사이즈를 줄이신 가운데 우뇌를 더 크게 만들어 줬어요. 여자가 훨씬 더 감정적이죠. 그리고 여자는 멀티플레이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눈은 TV를 보고 손은 빨래를 개며 귀는 핸드폰으로 말하는 거 듣고 입으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가장 놀라운 건 내 뒤에서 우리 아이가 뭐 하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지금 축구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하지만 절대 들리지 않는다. 내일 반드시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언제 그런 얘기했느냐?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이런 일로 남편을 탓하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남자의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니 상호 보완하면서 살아가라 하신 거죠.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기 사이즈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바꾸겠다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는 거냐고.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별에 따라서 의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투입을 하는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저 약을 먹고 너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자들 몸에서는 저 약이 더 세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하니 이 환자가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약 처방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의사를 위해서? 아니요. 환자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의사가 봤는데 저 여자거든요. 근데 우기는 거지. 전 남자입니다. 그럼 처방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로 처방을 해줘야 돼요.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성차의학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여자는 어떤 질병에 더 잘 걸리고 남자는 어떤 질병에 더 잘 걸리고 그러하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면서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합시다 해야 되는 게 또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맨날 왔다 갔다 하니 이걸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이거예요. 세포도 남녀 유별을 하니 이거에 따라서도 의학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놀랍죠? 이런 게 의학적인 팩트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학적인 팩트는 다 무시하자라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46개.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나댄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엄마 거 23개, 아빠 거 23개 하나님이 받게 해주신 거죠. 자, 절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별은 X, Y 아니면 XX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TV에서 책에서 모든 미디어에서 막 이슈를 만드는 게 있어요. 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바로 저 간성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어디 그 고등학교를 이제 출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어떤 학생이 나와가지고 간성도 있는데 왜 성별을 남자 아니면 여자로만 교육을 하느냐? 강사님은 그거 틀렸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학생이. 근데 그 학생이 뭘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그렇게 간성이라고 제3의 성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질병이에요. 질병.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TV를 안 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 드라마가 4부작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드라마 제목이 XXXY입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저 친구가 몸에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2개 다 가지고 태어난 아이로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저게 4부작이에요, 4부작. 그럼 저 같은 사람은 4부작으로 한다는 이유가 있지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4부작해서 괜찮으면 나중에 16부작 만들죠. 저런 주제로. 어쨌든 그렇게 막 드라마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고 저런 드라마를 안 보시는 게 영적 건강에 좋습니다. 별 이상한 말이 다 나오고
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저 드라마에서는. 어쨌든 막 저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에서도 막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간성은 원래 저렇게 태어나는 거야. 성별은 남자고 여자 말고도 있어. 막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저런 거 막 드라마로 나오는 거죠. 그 학생도 우리 강사님에게 똑같이 막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수업할 때. 근데 그 학생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제3의 성이다, 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 코드에 있다. 질병이다 아니다? 질병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쪽 손에 손가락이 5개죠. 근데 6손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한쪽 손에 손가락이 6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러면 야, 너는 하나가 보너스니까 6개 가지고 살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수술을 해줍니까? 왜요? 인권 침해죠. 내가 6개 갖고 살 수도 있잖아. 그건 내가 어른이 돼서 내가 결정을 할 문제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내 손가락 하나로 절단을 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아니, 우리 애가 한쪽 손에 손가락이 6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는 이거 당연히 어려서 수술해주죠. 5개 가지고 살아가라고. 근데 그걸 인권 침해라고 해요. 왜? 내가 6개 가지고 살아가는 걸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 그리고 설령 내가 수술을 하고 싶었으면 어디 병원에 누구 의사한테 가서 할지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어려서 말도 아직 못하고 응애 할 때 엄마 아빠가 왜 결정해? 이게 지금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해요. 선천적인 질병이거든요. 성분화하는 과정 안에서. 근데 그렇게 확률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적어요. 이게 질병이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국제 질병 코드 그거 다 있어요. 있거든요. Q56. 그거를 국제 질병 분류표를 갖다가 우리나라로 따라요. 똑같이 세계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부추기느냐? 웃기잖아. 내가 남자 여자의 2가지의 몸을 가지고 내가 평생 내가 살아가는 걸 내가 원할 수도 있어. 근데 왜 내가 말도 못할 때 엄마 아빠가 뭔데 나 남자 아니면 여자로 성별 수술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권 침해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의사들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의사들은요. 저희는 제가 의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알아들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의대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암기도 못해요 이제. 네, 의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진들, 이제 크리스찬 의료진들이거든요. 의료진들도 또 이렇게 단체가 있어요. 그 의료진들과 저희가 같이 늘 세미나를 같이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고문으로 계시는 민성길 교수님은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정신의학적으로는 탑이시거든요. 그래서 의료진들에게 늘 저희도 자문을 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최 대표님, 저 의대 나오고 지금 현재 의사신데 저 의사인데 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저건 배우지도 않았어요. 왜요? 내가 평생 의사로 살아갈 때 단 한 번도 저 환자를 만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률적으로 희박한데 내가 의대 다닐 때 저걸 왜 공부를 하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가 그렇대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저거 이제 공부해야 돼. 왜? 하도 저걸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의사분들은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말 극단적으로 확률이 좀 드물고요. 설령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가능한 빨리 검사를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지 이 아이가 훨씬 건강하게 잘 자란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인권 침해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건드리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부모는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모의 책무를 못하게 만드는 법이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왜 저렇게 생물학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3의 성이라고 많이 부추기느냐? 그게 바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거짓말을 못하게 돼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다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먹혔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시작은 저 해머라는 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해머라는 분이 자, 한번 시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993년도에 유튜브가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저 때는 시대적으로 신문, 그쵸? 그 다음에 뭐 TV 이런 거, 학회 이런 거가 훨씬 더 대대적이었거든요. 93년도에 저 해머라는 분이 내가 특별한 걸 개발을 했어, 발견을 했어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막 널리 알렸어요. 대서특필 해줬어요. 사이언스지에도 나왔어요. 그게 뭐냐? 내가 연구를 하니까 XQ28이라는 유전자가 동성의 성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결론적으로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잘못이 1도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저런 발표가 처음이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어요. 제 기억으로 97년도인가 우리나라도 어느 방송사에서 그때 이제 되게 유명하신 그 하리수 씨, 막 그분 이슈가 될 때였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fMRI 찍고 막 이랬거든요. 뇌가 달라 막 이래가지고 그 깜빡 속았잖아요. 저도 그때 그 다큐멘터리 보고 결론적으로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막 그렇게 떠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한 게 93년도고 99년이면 6년이 더 지났으니까 훨씬 과학은 더 많이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라이스 박사라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연구하니까 그건 아닌데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집중해 주지 않았어요. 이목을 끌지 못했어요. 묵혔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여기 보시면 2005년도에는 개인이 연구한 게 아니라 연합을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야 우리가 이 XQ28이라는 거 진짜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는 처음에 발표한 해머라는 사람도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가 뭐죠? 뻥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연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옛날에 얘기한 건 아닌 걸로 좀 지워져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서특필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계속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원래 저렇게 태어난 건데 불쌍하잖아요. 원래 저렇게 태어나 어떻게 그런 거짓말 계속 해왔죠. 근데 진짜 지금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 이제는 어떻게 대대적으로 연구를 했느냐. 21년도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47만 7,522명을 데리고 연구를 한 거예요. 대대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저렇게 연구를 했는데 동성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동성 간의 성행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유전 아닙니다. 그럼 유전자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죠?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내 자의로 내 감정으로 내 잘못된 욕구로 내가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남 탓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겐 그런 잘못이 하나도 없어.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야 라는 그런 말은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TV에 나오는 유명한 분, 이분도 역시 자기 스스로도 TV 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에이즈 감염 경로의 99%는 성접촉이다라고 되게 오래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이분도 되게 늘 에이즈에 대해서 이제 겁을 내면서 살아가죠. 그 실체를 훨씬 아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강의 전체는 아니니까
이제 그건 제가 스킵하겠지만 어쨌든 그 공포에서 살아가십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1985년도에 처음 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게 해마다 그 해에 알게 된 환자의 수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지금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태국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셨나 봐요. 태국에서 여행 갔다가 너무 마음이 불안하대요. 며칠 있으면 내가 에이즈 검사하면 결과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13일. 지금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13일 있다 검사하면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뭔가 찝찝해.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검사하면 결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막 맹장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혈액 검사하죠. 그럼 저 검사 다 해요. 모르셨지만 해요. 왜요? 의사도 살아야죠. 의사도 살아야 돼요. 그 원숭이 두창도 의사 한 명이 감염됐잖아요. 수술하다가. 의사도 살아야 되니까 환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수술용 글러브 2개씩 끼고 막 이러시거든요. 안 찔리려고. 꼬맬 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해마다 HIV 바이러스 에이즈 환자라고 밝혀진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하지만 검사를 안 하면 모른다. 7, 8년 동안은 아무 증세도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7, 8년이 잠복기니까. 여기 보시면 마지막 해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뚝 떨어졌느냐? 저 마지막 해는 저렇게 뚝 떨어진 데는 아유 깨졌네. 이유가 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뚝 떨어졌잖아요. 그게 그래 1206명, 1223명 이러다가 1016명으로 뚝 떨어졌죠. 그게 뭐 환자가 줄어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뚝 떨어진 거예요. 어쨌든 저렇게 항상 올라가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반대로 청소년들 감염률이 너무 높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감염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한 해만 봤을 때 성비를 보잖아요. 그래서 성비를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아이고 저게 깨져서 안 보이는구나.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9대1 정도의 성비예요. 그 해마다 항상 보면 10명 중에 9명은 남자가 감염이 된 거고 1명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남자들만 수혈 많이 받아서 수혈로 감염이 된다고 뻥치고 있으니까 남자들만 수혈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혈로 인해서 저 나쁜 병이 감염이 됐을까요? 남자들만 주사기 사용을 막 해서 이 상식이 안 통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2006년도 이후로는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 감염된 환자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도 아이들을 배우는 교과서에서는요, 보건교과서에서는요, 에이즈의 감염 경로는 수혈, 모체 감염, 주사기 사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실을 나라에서 발표하는 저 진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해도 괜찮고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해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법으로 제정을 했을 때 사실 그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더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그 16가지 병에 걸렸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트위터에다가 오픈한 사람이에요. 48살인데 원래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남자로 수술을 했대요. 근데 수술할 때 병원에서는 그래 당신이 원하는 내면의 삶으로 살면 굉장히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웬걸 수술하고 났더니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 모든 삶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왜 의사는 내가 이 수술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거는 당신의 선택이지만 이렇게 수술했을 때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라는 말을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 법이 통과된 나라는 그래요. 그리고 동성연애하는 사람의 삶을 살다가 돌이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이키는 건 또 법으로 금했어요. 정말로. 외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선택하는 삶이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삶이 나빠. 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건 금했어요. 그걸 교육하거나 그걸 상담하는 건 법으로 다 금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기의 생물학적인 성을 무시를 하고 내 감정이나 내 내면의 인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을 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제가 만들어낸 거짓이 아니라 저런 의학이 밝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런 삶을 살았을 땐 너무나 힘든 우울증, 자살, 충동, 온갖 질병에 훨씬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를 하지 않지만 오히려 외국은 이런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스웨덴도 했지만 네덜란드 연구 결과만 보시면 네덜란드에서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왜 약물 중독이 많고 왜 자살을 많이 하고 왜 우울증에 많이 걸리느냐. 그것이 야, 너 동성연애하는 사람이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차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선택했을 때 자연적으로 저런 결과가 온다라는 거죠. 누군가 차별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나라예요. 차별 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그냥 우리 반의 모든 애들이 다 저래요. 학교에서 타 레즈비언 막 게이 이래요. 애들이. 뭐 차별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하니 내가 우울증 걸렸어. 내가 조금 뭐 이런 거 내가 자살 충동 느껴. 이거를 남 탓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 남 탓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주제만 가지고도 봤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누구는 열심히 이 법이 좋은 법이라고 만들고 누구는 열심히 막 이 법이 나쁜 법이라고 아스팔트에서 막 막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봤을 때 저 법이 좋은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온 예배자인데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과 저건 완전히 분리되는 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저 법을 내가 괜찮아. 차별하면 안 되지. 자기가 선택한 건데 인정해 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방관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겁니다. 모르면 몰랐을까? 알게 됐는데 우리는 저건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저 법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저런 교육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저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은 현재까지는 막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과된 나라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멀쩡히 애를 키우고 있는 남자가 자기 성별 정정하겠다고 했는데 헌재에서 오케이 하고 오늘 사인해 줬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를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나쁜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삶에서는 마치 통과된 나라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는 어느 국제고등학교에 저희 선생님들이 출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2차식 교육이었는데 그 학교에서 그 학생이 아까 그 간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 자료를 보여주면서 네가 잘못 알고 있었어. 이건 질병이야. 또 하나 제3의 성별이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그런 정보는 받은 적이 없으니까 너무 놀랬던 거예요. 너무 놀래고 이게 팩트 자료니까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육이 끝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 학교 학생이 이제 교육청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저희 교육을. 신고를 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어쨌든 서면으로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무엇 때문에 신고를 했느냐라고 물어봤죠. 첫 번째,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걸 가지고 신고했답니다. 진짜예요. 두 번째, 생명에 대해서 교육할 때 생명의 시작을 수정부터라고 교육했다.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 보면 혼인은 남자와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헌법에 근거해서 교육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을 수정부터라고 교육한 그 근거는 전 세계적인 의학자들의 96%가 생명의 시작을 수정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교육했다라고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른 말로 평등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그런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헌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 통용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라고 교육을 우린 당연히 이렇게 교육하죠. 근데 그 근거를 댈 수 있겠습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가장 상위법이 헌법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제반 영역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법제화가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벽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벽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견고히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성벽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벽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부모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불이 났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 집안에 내 자식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어떠합니까? 엄마 아빠가 내 자식이 저기 불난 집에 우리 집에 있다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발만 동동 구를까요? 아니요. 부모는 내가 화상 입을 거 뻔히 알고 내가 죽을지라도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부모예요. 왜요? 내 자식 구하려고. 그게 부모입니다. 내 자식의 영혼이 불구덩이에 있습니다. 내 자식이 받는 교육이 불구덩이에 있습니다. 내 자식이 보는 모든 미디어와 내 자식이 보는 모든 책들이 불구덩이에 있습니다. 어떤 불구덩이입니까? 사망의 불구덩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안 쓰실 겁니까? 이건 그냥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며 우리 자식들이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우리가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사실 제가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왔지만 두 가지를 하면서도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 이제 현행법과 헌법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조금 알려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받는 어떤 교육의 문제들 이런 법이 통과됐을 때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목사님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